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늘 예수님의 주위에는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세 부류의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가르치고 서기관들은 늘 가르치고 또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가르침은 위선적이었고 그리고 인간적이었고 그리고 행위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보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또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전부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교훈이 이상하게 더 듣기에 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면 구원받는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게 느껴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쉽습니까? 아니면 돈을 얼마 내면 구원받는다가 쉽습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도 이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 내는 것이 더 쉽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면은 그 로마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걷었죠. 그래 돈을 내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달콤하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의 교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아주 쉽게 번져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두개인,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잘 퍼지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썩히고 냄새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받건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먼 길을 오는데 떡을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그리고 떡 만들어주고 물고기 만들어주는데 그냥 이런 보이는 곳에 육적인 곳에 세상적인 곳에 그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혼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떡인 줄 알고 우리가 떡을 준비 안 해왔네 이렇게 걱정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한심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한 것이니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혹은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이때 바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도 걸어본 사람이죠. 주여, 주님이 물 위로 오시는 걸 보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하고 덤벅 물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베드로는 참 모든 일에 빨리 나서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역시 얼른 나서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베드로의 입에서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죠. 그리스도. 바로 누가 그러죠.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또는 서양 사람이니까 거꾸로 예수는 바로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기름 부은 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과거의 기름은 선지자하고 왕하고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란 뜻은 그분은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인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뜻에서 그분을 우리는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이면서 성자이시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인자이십니다. 그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육신대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깨닫고 얘기를 했는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것을 깨달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성자이면서 인자인,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성육신 하신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하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듣고 결혼했다가는 정말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서로 사귀어보면서 이제는 이만하면 다 알았다 하고 결혼했는데도 막상 또 살아보면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예수가 누구냐
누군지 그냥 대답도 못하는데 그냥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시험이 오면은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이면서 바로 성자이신 것입니다. 네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로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바로 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베드로는 순간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난 예수님을 몰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본 적도 없어 하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디 멀찍이 도망가 있었어요. 이랬던 그런 베드로인데 지금은 어쩌자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는지 바로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이렇게 주장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날은 이렇게 완벽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난 예수 몰라 하고 돌아가 버리고 변덕에 죽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우두머리다, 교주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가서 그 손을 만지고 뽀뽀를 했는지요. 진짜 그 동으로 만들어진 발이 거의 닳아 없어졌어요. 야, 사람의 손이 닿기만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위에, 이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이 기반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실질로 큰 돌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이 바로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까? 자기 신앙이 모래 위에 바로 세워진 신앙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단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넘볼 수가 없는 것이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교회가 닫히면 하늘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아버리신다 그랬으니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와 같이 지금 교회가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정말 단결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 그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도한다면 이 기도로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거기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막 움직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곡에서 하나님에 갇혀 있을 때 교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옥토도 움직였습니다. 발가락에 손에 다 채워진 쇠사슬도 절로 막 끊어지고 이런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위에 있으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화려한 어떤 장식이나 돈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누구든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만약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정 그 교회가 어려우면 다른 교회로 옮겨서라도 신앙생활 하셔야지, 교회를 대적하여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또 찾으면 좋은 교회가 있겠죠.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에 세워져야만이 정말 권세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같이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어서속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권세 있는 교회의 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의 반석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